자, 이해되셨나요? 솔로몬 치하에 있었을 때 그들은 정말 너무나 수많은 고통에 가득했었던 시절을 겪었던 거예요. 근데 누가 통치할 때 참 행복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도록 사사를 마지막 사사라고 부르던 사무엘과 함께 했을 때, 그것과의 비교입니다 이게. 자, 이 발라는 북쪽에 가장 물자를 풍부한 곳을 점령했던 열 지파가 르호보암 세력을 남쪽으로 몰아내는 것으로부터 기인했어요. 그래서 북쪽은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은 남쪽 유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무튼 북쪽의 이스라엘은 다시 에브라임 지파를 필두로 한 왕국을 설립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 의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허락하신 것이며 다윗 후손들에게는 심판을 확실하게 내리신 사건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다윗의 후손들에게는 확실한 심판을 내리셨다고요. 다윗의 후손들한테 뭐 때문에 심판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 반, 세상 반. 페트로스는 여러분 안 그래요. 그쵸? 진짜는 세상 반 하나님 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또 보죠. 이 시기 이후에 단 한 번도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과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 이후 북쪽의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모든 정권을 에브라임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위치한 연합국인 페니키아와 어떻게 했다고요? 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열 지파가 위로 올라가게 하셔서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 뭔 짓 하고 있어요? 하나님 반, 세상 반. 그리고 바로 위에 위치한 연합국인 페니키아 연합을 이루고 그들과 함께 모든 사상을 공유하고 페니키아가 두로와 시돈이라는 섬을 통해서 해상무역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자 그 부가 누구에게 돌아오죠? 북쪽 이스라엘에게 돌아와요. 그래서 그 물질로 인해서 크게 타락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당시 북부의 아프리카 북부 지방을 식민지로 삼아 해상 강국으로 발돋움한 페니키아였다는 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아합 시대에 엄청난 부를 축적한 페니키아와 연합해서 이스라엘의 물질 만능주의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바알을 주신으로 삼고 국가 종교로 선포해서 모든 백성이 페니키아에서 온 종교를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안 믿은 거 아니에요. 아시죠? 북쪽에서 하나님 믿으면서도 페니키아에 있는 신들을 다 믿으라고 한 거예요. 무슨 교가 된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다신교. 대한민국 교회 같지 않아요? 대한민국 교회 막 유교, 불교 뭐 아무튼 뭐 막 짬뽕 되어 있지 않나요? 민영삼 이제 총회장이라고 학회장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민영삼 학회장이 옛날에 했던 말 기억나세요? 녹음 파일 들으면서 지네 가족들 예배 드린다고 했던 말? 근데 유튜브에도 그런 사람이 생겼네요. 지금 교회 안 나간다고 메일을 받았어요. 교수님네 교회 찾아가려고 검색을 해봤는데 포천 끝자락이라 5시간 걸린대요. 어딘지 모르죠. 5시간이면 부산이나 먹고. 그럼 모르죠. 5시간이나 걸린대요. 그래서 지금 그걸로 예배 드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대로 된 교회를 과연 얼마나 소개를 시켜줘야 하나, 어떻게 해줘야 되나 몰라서 제가 그 위치를 어디냐고 물어보는 것도 실례일 것 같아서 제가 메일로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누가 또 제 카톡에다가 막
좋아요를 눌렀더라고요. 누군가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딱 들어가 보니까 우리 유튜버더라고요. 저희 뭐라 그러지? 구독자더라고요. 내 전화는 어떻게 알았지? 거기에 적혀져 있나요? 저 목사님? 온이에요, 온이. 온이가 그거 눌러요, 좋아요. 아니요. 온이 말고 다른 사람이에요? 네. 좋아요를 눌러가지고서는 딱 그 카톡에 들어가 보니까 그 한 50대 정도 돼 보이던 사람인데. 그래가지고선 매일 딱 확인해 보니까 그 남자던데. 블로그에서 보신 것 같은데. 몰라요. 자,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가장 가슴 아픈 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된다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들의 마음은 도대체 뭘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진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사람이면요,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으로 살아가지 못할 것 같은데 막 욕심을 냅니다. 더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더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무조건 나에게 무엇을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그거를. 그런 기복신앙에 빠져 있더라고요. 또 보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바알을 주신으로 삼고 국가 종교로 선포했고 종교를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하나님도 믿으면서 페니키아에서 들여온 모든 우상을도 믿는 혼합 종교 국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아주 초라한 나라였습니다. 항상 북쪽의 이스라엘의 위협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침입 때문에 엄청난 수치를 당하는 것이 나날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유다는 정치적, 군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집트와 손을 잡고 이스라엘과 맞대응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왕이 되었을 때 남쪽의 유다는 전적으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신실한 종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일을 많이 체험하도록 그들에게 경험하도록 했죠. 대표적인 예가 시리아가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천사 몇 명이요? 한 명이요. 아시리아 군대를 몰살시킨 사건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유다 왕들 한번 보죠. 열왕기는, 자, 열왕기의 주인공이 누구죠? 하나님이요. 근데 하나님, 열왕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지만 조연들, 아주 주연급 조연들이 나오거든요. 누구죠?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는 항상 엘리야와 엘리사를 빼놓고 읽으면 안 된다. 열왕기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통치했을 때의 기록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몇 년이요? 210년에 걸쳐 20명의 통치자가 있었어요. 자, 몇 년에 망했다고요? 210년 만에 망한다고요. 유다는요, 345년에 걸쳐서 어떻게 했다고요? 20명의 통치자들이 나왔어요. 이걸 보고서는 여러분, 20명의 통치자가 북쪽에서는 몇 년 만에 나왔다고요? 210년. 그럼 남쪽 유다는요? 345년. 도찐 개찐이긴 한데요, 좀 더 길죠, 남쪽 유다가. 왜죠? 하나님 온전하게 섬겼던 왕이, 지도자가 있을 때야 비로소 그 국민들이 온전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적을까요? 간단합니다. 지도자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또 봅시다. 열왕기의 이야기는 따라가기가 조금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남쪽의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며 사건들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렇지만 저자는 먼저 남쪽의 유다 왕을 소개하고 그 왕이 죽은 후 해당 시기에 다스렸던 북쪽의 이스라엘 왕이 살펴본 뒤 다시 유다로 돌아가는 완벽하게 연대순으로 두 왕국을 대조하며 서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열왕기의 저자의 주요 관심사는요, 정치보다는 그들의 신을 대하는 태도 및 사상에 맞추고 글을 쓰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요. 열왕기를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거기에 나오는 특정한 인물이 신을 온전하게 대하는 태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대하는 태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상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셨나요, 옛날에? 읽긴 뭘 읽어요. 그냥 눈으로만 읽었지 뭐. 그죠? 자, 또 봅시다. 왜 이렇게 저는 지금 남쪽 유다랑 북쪽 이야기 하면서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 가슴 안 아프세요? 전 대한민국 보면서 지금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자, 특히 열왕기는 이 부분에서 정치와 많이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정치와는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왕기를 읽은 사람이라면 정치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과는요, 이렇게 연결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지금 기독교가 지금 정치판에 직접적으로 끼어들어서 못된 짓 다 하고 있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왕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지, 어떤 일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들의 경제와 외교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의 관점보다는 야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뭐라고요? 의로웠는가? 자, 믿음은 뭐라고요? 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자, 믿음은 뭐라고요? 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댄 후커가 얘기했죠. 우리 교회가 어떠면은요? 우리 교회가 목회자가요, 봉사직이라는 거를 세상이 모르잖아요? 그러면 뭐가 타락했기 때문이라고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이라고요. 제가 카톡에 안 올려드렸어요? 대놓고 한 말? 그쵸? 목사는 뭐라고요? 봉사직이라고요. 장로는 뭐라고요? 봉사직이라고요. 권사는 뭐라고요? 봉사직이라고요.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뭐라고요? 봉사직이에요. 근데 이거를 직업이라고 얘기하고 사례비를 받아 처먹으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누가 그러대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요 근래에 만난 사람이 그래요. 도대체 사장님은 저한테 사장님이라고 부르거든요. 난 사장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저한테 사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편하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한테 그러대요. 사장님은 도대체 직업이 몇 개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세.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는 빼라. 그건 봉사직이다. 그건 직업이 아니다. 그랬더니 저 이런 얘기 처음 들어요. 저도 교회 다니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교회 안 다니는데요. 이러면서 얘기하던데요. 교회가 너무 싫대요. 목사들이 돈 하는 게 그렇게 싫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목사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아니 목사는 자식들도 유학 보내준다면서요? 목사하면은 자식들도 유학 보내준다네. 수연이 좋겠다. 수진이 좋겠다. 교회에서 등록금 대줘야 되는데. 1학기 빼고 안 내줄 사람이 뭐. 대학이나 자, 제가 지금 교회가 너무 안타까워서 속상해요. 이 역사서를 여러분한테 소개를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속상해요. 자, 봅시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 앞에, 야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로웠는가를 열왕기는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로웠는가, 이거는요 믿음으로 의의를 드러낼 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통시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의 의의를 드러냈는가, 이걸 한번 제시해 보자는 겁니다. 통시적으로 정형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탈무드는요 열왕기를 그래서 뭐라고 보고 있다고요? 지혜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열왕기 자체를 뭐라고 본다고요? 지혜서요. 왜요? 믿음은 의의를 드러낸다. 그 의의는 하나님의 의의다. 그 의의는 나를 지혜롭게 한다. 이게 탈무드의 기본 발상이에요. 자, 이스라엘 멸망 한번 봅시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엘리야와 엘리사까지만 합시다. 이스라엘의 특징 한번 봅시다. 북쪽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존속기간 내내 정치적으로 불안했어요. 자, 야고보만 생각하면 쉬워요. 북쪽 이스라엘은 자기네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야고보. 자기네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야고보. 무슨 그때 당시의 의미가 무슨 의미였다고요? 위대한. 지네가 위대하대요. 하나님이 위대하시죠. 자기를 낮게 여기는 자. 하나님은 어떤 자의 하나님이죠? 낮게 여기는 자의 하나님이죠. 병든 자의 하나님이죠. 정말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내던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봅시다. 북쪽 왕국은 내내 정치적으로도 불안했고 종교적으로도 혼합주의, 부실한 지도력도 있었고 국제동맹을 통한 정치 체제를 강화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에게 몇 년에 망한다고요? BC 722년. 자, 명확하게 기억하세요. 몇 년 만에 망했다고요? 이거 210년. 야고보 꼭 기억하라 그랬죠? 야고보를 그대로 문자 그대로 고대 히브리어, 그러니까 자음, 그러니까 모음 빼고요. 모음 빼고 그대로 집어넣어서 숫자로 환산하면 몇이 된다고요? 212. 예언자 엘리야와 엘리사는 야훼의 추종자들과 가나안 풍요의 신 바알의 추종자들 사이에 영적 전투에 선봉에 섰던 북쪽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자였습니다. 그래요. 믿음으로 의의를 드러낸 표본이에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믿음으로 의의를 드러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의의를 드러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곧 의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드러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낼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고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 전체와 관련된 일들을 통해 활동한 반면 엘리사는 뭐라고요? 개인적인 필요들에 많이 개입해서 활동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는 크게 전체적인 측면으로 사역을 하게 하셨고 엘리사는요 직접 하나님의 믿음의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고요. 나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제가 옛날에 한번 고고학적으로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그 사람은 왜 그 유대에서 잡아온 그 종들, 시중 드는 종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그런 것들까지 기억해 보시면서 엘리사와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그리고 그 나아만 장군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나요? 그렇지만 이 두 자들을 통해서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았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다음에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출 이집트 시대 이후 하나님의 기적을 아멘 그랬다고요. 믿음은 의를 드러내게 하세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면 목회자 잘못이라니까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수연이 수진이가 만약에 믿음이 없잖아요. 첫 번째는 내 책임이고 두 번째는 누구 책임이에요? 최유한 책임이에요.
우리 최 박사 책임이라고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 누구 책임이에요? 예, 안상교회라는 사람이 잘못한 거죠. 믿음을 의로 드러낸다는 이야기 고고학으로 좀 한번 좀 살펴볼게요. 학으로 그러고서 마칠게요. 여러분 제가 아까 210년 345년 이야기를 왜 한 것 같으세요? 네, 짧아요. 근데 믿음의 의의를 드러내고 산다는 게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드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좌절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그걸 나무라시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다가오는 그의 모습에 그걸 추궁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추궁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의 인간의 발자국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발자국과 세상을 향한 이 발자국이 서로 갈라져서 더 멀어지고 있는 그 현 상황을 뭐라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면 돼요. 아, 주님 잘못했어요. 다시 돌아오면 돼요. 아, 또 넘어졌어요. 또 다시 하면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전히 반반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아니요, 반반의 믿음이 아니라 반반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 누가 정리죠? 원복식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요? 네. 오늘 말씀은